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이 꿀송이 같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마음 속에 간간히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들이 다 능력받고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에게 은사로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받은 능력대로 살아가잖아요. 행함보다 물질보다 앞서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다 쓸모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정치도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착각을 거두세요. 여당이 됐든지 야당이 됐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돼야 인생을 다 살아간 이후에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속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압니다. 인류 역사는 성경에 응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장신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룡 교수를 저는 참 존경합니다.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장신대에 이런 교수가 있으니까 장신대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칼 바르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젊은 날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 속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은 독일의 신학자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영예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사탄의 편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꺼져라,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편에만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정신 차립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영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상에는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질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 앞서서 먼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영룡 총장은 20세기 신학자 중에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학자는 칼 바르트가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정치, 칼 바르트 얘기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구조 속에 악의 영의 힘이 깊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 하나님의 원하는 정치가, 경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경제가,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 문화가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정치가 바르게 설 수 있고 사회나 문화나 이러한 것들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벙어리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들은 안 됐을까요?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흉내를 냈을 거예요. 애를 썼어요. 노력했어요. 안 돼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됐을까요? 왜 안 된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능력이 원어에서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러한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벙어리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서 베를린 시민들에 의해서 장벽이 무너졌다, 붕괴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김영명 교수는 1980년대 니콜라이 교회뿐만 아니라 서독의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콜라이 교회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1539년에 종교개혁의 중심자인 마틴 루터, 유스투스 요나스 1세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입니다. 바흐가 이곳에서 합창단 지휘를 했습니다. 슈바이처가 25세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2년 동안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민주주의와 통일의 성지로 1980년대 초부터 이 교회 젊은이들이 나라의 변혁을 위해 매주 월요일 자유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동독 정부로부터 압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통일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보다 우선할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 빨리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의 몰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전쟁 하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남북 통일이 복음 통일로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우선할 일이 아닙니다. 재직해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만 하다 가도 돼요. 팀 사역도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 없는 팀 사역이 무슨 성과를 거두는 경우들이 보셨습니까? 1년 동안 해도 별로 성과가 없어요. 논쟁만 있을 뿐이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윌르크릭 얘기를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소그룹이 아주 활성화됐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왠지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기도에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하니까 사역이 살고 활력이 생기고 성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더 발전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죽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뭘까요? 한 번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전도할 기회도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정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몸은 급히 반응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사람이 죽으면 몸에 있던 이도 정신없이 도망간대요. 사람이 죽는 것을 이가 더 먼저 알아서 사람이 죽으면 이가 도망간대요. 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그냥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이란 말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죠. 소위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는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세상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소위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옥불에 떨어졌던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지상과의 관계는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만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을 것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불신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우편과 좌편. 우편에는 양이 있고 좌편에는 염소가 있다. 선별하는 거죠.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 이제 키질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키질할 일이 없지만 성경이 기록됐을 그때 그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키질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서 거름이 되든지 불에 태워지든지 알곡만 곡간에 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 또한 준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죽음은 두 번의 죽음입니다. 왜 두 번의 죽음인가? 영원한 죽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교인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등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미련한 다섯 처녀도 조금 준비했어요. 나름대로는 자기도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볼 때는 미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합격을 해야지 내 기준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면서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은 통곡할 사람이기 때문에, 애곡할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들림받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고, 금년에는 선교팀에서 이 새가족 초청잔치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번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번이 됐든지 몇 번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매주마다 총동원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결석하지 않는, 결석하려면 주님께 허락받고, 주님이 그래 너는 결석해도 돼, 그러면 되죠. 그래도 교회에 내가 중직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 모일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직자들 가운데는 부득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번 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교회에 있어서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성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석자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팀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옆자리에 내가 전도할 사람 이름을 적는 그런 거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성해서 누구는 뭐 해가지고 이제 전도 대상자 누구 이름을 써가지고 아주 좀 빳빳한 종이로 하든지 해가지고 옆자리에다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옆자리 한 자리에 항상 비워놓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자리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옆자리 하나 비워놓고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 그 사람에게 말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내 옆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해놓고 내가 전도하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다. 와서 봐라. 그래서 여러분 옆자리에는 항상 빈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 그 사람 두 번째를 또 적을 수도 있겠죠. 다음은 누구? 그 사람을 놓고 매주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부흥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오영림 권사님이 전도 많이 하죠. 전도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도가 왜 가능했을까요?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해 주옵소서. 아마 여기에 모인 분들 가운데도 우리 오영임 권사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로 나온 분들이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라니, 오영임 권사님처럼 그런 사람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저는 세들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전도를 할 때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생각에 한 30만 원? 총동원 주일에 정회원, 나란 총동원 주일에 정회원이 되겠다. 30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나는 30만 원은 헌신할 수 없고 한 15만 원만 하겠다. 그러면 15만 원을 준회원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기준을 30만 원으로 정해놓고 30만 원 한 사람은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15만 원 한 사람은 교회에서 15만 원을 더 얹어서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30만 원을 하든지 15만 원을 하든지 10만 원을 하는 사람은 10만 원을 더 전도비로 주는 거예요.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5만 원을 작정한 사람은 5만 원을 더 줘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세들백 교회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그렇게 전도했다. 와, 대단한 열정이다.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30만 원 투자하겠다. 정회원으로 내가 출발하겠다. 나는 15만 원 하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15만 원 줘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5만 원 하는데 또 25만 원 줄 수는 없으니까 10만 원 한 사람이 10만 원을 더 주고 5만 원 한 사람은 5만 원을 더 주고 전 교인이 총동원 주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전도한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총동원 주일을 지킨다고 그런다면 그 무슨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우리 선교팀에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세들백 교회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 그 방법도 저는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전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내 형제들에게 전도해. 이미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옆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매달려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행위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김영령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주제였어요. 기독교의 윤리는 행함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만 교회는 성경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됩니다. 남선교회가 모이든지 여전교회가 모이든지 더 집중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자로 사용하시옵소서.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제사장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 관심도 부족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귀한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직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우선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여 능력받고 성령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이여 움직이는 전도하는 봉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우리 빈자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시간으로도 헌신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런 양 찾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직분에 맞는 삶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